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분주복잡한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을 꼭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렵고 떨리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 악한 이단, 악한 죄도 다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쏟듯하는 피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민족과 열방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더 기도할 때입니다. 주중 모임은 아직 없습니다. 매일 밤 9시 디아스포라 가정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꼭 가정재단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침을 잘 보시고 잘 따라 주시고 추후 결정사항들이 있을 때에 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 사모 또 성경 일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부 나오신 여러분, 또 3부 때 영상으로 드시는 여러분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시각 장애인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시각 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그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 자기 죄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불행과 고통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강도 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강도 8의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곳에는 갓난 아이도 죽고 청년들도 죽고 어른들도 죽고 우리가 보기에 착한 사람도 죽고 우리가 보기에 좀 못된 사람도 죽고 집도 무너졌고 차도 다 망가지고, 그런데 교회도 무너졌습니다. 왜 지진이 났을까? 왜 죄 없는 갓난아기는 죽었을까? 왜 교회는 무너졌을까? 저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가 있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며칠 전 성주군에서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쓰러져서 과로사로 죽었어요. 47살인데. 그 집에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갓 돌진한 아이가 있네요. 그것도 아들만 셋. 그 아내의 마음, 그 자녀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열심히 코로나 때문에 일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쓰러졌는데
원래 몸이 또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졌는데 뇌출혈로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군데 언급하고 있지만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규명하지 않고 고난의 문제는 항상 어떤 측면에서 유보되고 있습니다. 정답이. 단정지어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문제는 너무나 다양해요. 누구의 잘못이냐? 신천지 잘못이다. 일견 맞는 말일 수가 있지만 일견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만들고 의도적으로 바이러스를 옮겼습니까? 실제로는 바이러스가 잘못이지 그 사람들이 잘못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신천지 이만희를 따랐을 뿐이지 바이러스가 더 잘못이지 신천지 그 사람들이 더 잘못은 아니죠. 정부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했다. 위생관념을 잘하면 다 된다. 거기 보면은 그 신천지 그 교인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 면역력 강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없거든요. 여러분, 그 고난의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요. 너무나 다양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고난은 그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깊이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댓글을 단다든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고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고난과 아픔, 불행이 닥친다 할지라도 인간의 편에서 해석하고 그것은 인과응보, 누구의 잘못이다, 죄다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견 그것이 정말 죄의 결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저 사람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단언컨대 사람에게서 어떤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맹인이 된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비교가 되지 않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 자비가 충만하신 분, 지혜가 충만하신 분, 인내가 충만하신 분,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것.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우리는 불에 타 죽더라도 나는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이름조차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이 우리 가슴에 그대로 전달될 정도로 그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서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 죄의 결과로 모든 고통, 아픔, 불행이 이 땅 가운데 닥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본 자세는 모든 고통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이고 시각이었고 그 접근과 방식이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의 문제를 인간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다. 인간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죄의 결과로 세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접근 방식,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불행을 바라보고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는 방식은 세상과 제자들과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통과 죄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는 잘못되었고 죄의 고통, 죄의 결과는 너무나 아프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은 그 죄까지라도 할지라도 새롭게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죄든지 죄의 결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고 생명을 주시길 위하여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죄로 타락한 백성들, 죄로 타락했으면 죽여야죠. 죄의 결과로 죽어야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필요한 것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여러분, 죄인의 자녀라면 죄 있는 자의 자녀는 자녀 안 주면 한 세대 지나면은 의인들만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도 주시거든요. 먹을 것도 주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주시고 추수의 열매들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총을 주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원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과 불행과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지 못하면 온통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입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불행이나 세월호가 뒤집혀서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간 것들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죄의 결과는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선악과 하나 먹었는데 온 인류가 죽네요.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주체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부족하고 죄가 있잖아요. 너의 죄 때문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절대 사랑과 절대 긍정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찌질하게 살다가 그저 대충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야 될 저주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거야.
그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위생적으로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부모가 분노를 심하게 냈거나, 부모가 잘못된 것을 먹어서 그 아이가 맹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나 시각장애라는 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이유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미래가 암울하기 때문에 정말 살아가기 힘든 것일까요? 전염병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제 백길도 막히고 하늘길도 다 막히고 경제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힘든 것일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나 시각장애인 부모에게 그 시각장애라는 맹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닉 부치치의 부모님은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애를 초음파하는데 애가 장애야 낳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지가 없는 애가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 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는 어떨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이야. 유전적으로 당신 집안에 누가 장애인이 있나 없나. 그런 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거야.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린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방식. 오늘 실로암 목가에 가서 이 맹인의 눈을 낫게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진흙에다가 침을 탁 받아가지고 진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저히 누가 와서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 규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를 죽였는지, 어떻게 우리가 죄의 후손이 되었는지 규명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분명히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단언컨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우리가 생각하는 등 따시고 배부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내 눈이 밝아져라, 씻으라. 정말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밝아져야 될 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뜨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일 앞에서 항상 그 일에 우리 자신이 공격을 당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진짜 눈이 막혔던 사람, 진짜 시각장애인이 누구인가?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들의 눈, 그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이 시각장애인이지, 실로암 목가에서 눈이 뜨진 그가 진짜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둠이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경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천재지변이나 고통이나 불행은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문제 다 끝나고 나면 누구 죄인지 다 백일하에 밝혀낼까요? 중국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이 질병이 번진다면 우리의 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눈, 제자들의 마음 꽉 닫혀 있어서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음을 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정죄하며 생각하며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 나는 그보다 죄가 없을 거야 생각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서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 죽음과 우리가 단 한 발짝 차이의 거리에 있고 불행과 우리가 정말 두 발짝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앞에도 우리 과거에도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하나님,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임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믿고 마음에 다집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는 눈 씻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어둡고 이 어수선한 시기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저 천국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6장 부르실 때 예문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녹여주사 사랑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일부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이 예물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 복 주시옵소서. 백길도 막히고 하늘길도 막히고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 가게 하시는 분, 세를 내서 하시는 분 이런저런 모양으로 너무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것을 먼저 올려드리는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주님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욥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회복되고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17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 박수치면서 하십시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하지 말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 주님의 신실하신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경제가 힘들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우리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